2017년 11월 12일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요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날, 복된 날, 주님의 자녀들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들 세상에서 살아왔던 그 모든 어깨의 짐들 오늘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간절한 소망하는 바, 기원하는 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을 때에 저희들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어깨에 짐 가볍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사 저희들 오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복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귀한 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사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사회 많은 악한 일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 악한 세상에서 저희들이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친히 주님께서 저희들을 살펴굽어 주시사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희들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 입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 마음을 다스려 주시사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이 저희들의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의탁드리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장입니다. 찬송가 57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선한 만민 다 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하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주 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번입니다. 교동문 12번 10편 31편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경배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톳을 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하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공감할지라도 죄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깨우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 공사가 지금 마무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다음 주 중에는 금요일부터는 또 비가 온다니까 그 전에는 자재가 구비되는 대로 교회 공사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래서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11월 셋째 주일이 교회 절기로 그래서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 절기 예배를 공사가 마무리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는 작년에는 지진 나고 나서 비가 새서 사람을 힘들게 하더만 위에서 안 와요. 이제 원래는 바닥에서 올라오고 또 참 이 물이 이 동네가 참 희한한 물이네요. 물이 좋다고 왔더만 물이 너무 많이 나서 그냥 이제는 뭐 별일 없이 잘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집에 이렇게 기술자가 또 다른 한 명이 생겨나서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뭔가를 이렇게 하나가 일이 생기면 공사를 맡기가 상당히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식구들이 많은 분들이 이곳을 거쳐가면서 꼭 한 명씩의 기술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공사를 하고 이래 인건비가 안 들어가고 그랬는데 우리 오늘 또 새 우리 또 기술자가 인건비를 얼마나 부를지 모르겠네요. 많이 불러. 시다까지 어제는 부르던데요. 보조 시다까지 어제는 막. 어쨌든 간에 하나님 은혜로 모든 일이 잘 원활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또 우리 지난주에 제가 광고 드린 대로 다음 주 수수감사절기 예배 때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한 마음으로 그죠? 우리에게 1년 동안 주신 것 많은 것들 우리가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절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거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감사절기 1년 동안 농사 지었던 것을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곡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바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지 않고 그리고 시골에서는 농사를 지으면 아직까지 그대로 올라와요. 쌀이라든지 호박이라든지 감이라든지 저도 어릴 때 배추를 드릴 게 없어서 배추 한 포기 뽑아하고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돈으로 해결합니다. 돈으로 업자 불러서 세팅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참 이렇게 멋지게 하는 큰 교회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강가들 다음 주에 배추 한 포기 무한 개 뽑아가 올릴까요?
그래서 하늘배 감사 추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고요. 날씨가 오늘 아침에 상당히 춥더라고요. 일어나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몸 따뜻하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의 참 31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아멘. 아침에 커피 드셨어요? 예. 물 드릴까? 이게 뭔가 물 있어요. 물 드세요. 자, 오늘의 말씀은요. 구약 성경 말라기입니다. 구약 성경 1331페이지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31페이지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불목을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속에 갔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오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두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의 발바닥 밑에 새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를 공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에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하신 주님께서 인간들의 세월이 흐르면서 기뻐도 하셨다가 슬퍼도 하셨다가 그 수많은 인내를 겪으시고 오늘 저희들까지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저희들이 세상에 속해 있다가 뒤늦게 주님 앞에 나왔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때에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자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녀의 도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자녀들을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잡아 주시길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 있는 마음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66권 중에서요. 오늘은 구약 성경의 39권 중에서 마지막 3권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쭉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거진 6, 7, 8개월을 거쳐오면서 오늘은 성경의 마지막 3권 12선지서 중에서 마지막 3권 학개, 서가랴, 말라기요 3권을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1년이 지금 다음 달이면 1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요. 오늘 이 구약 성경을 마지막을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조금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한번 헤아려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학개서부터 펴놓고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개서는요.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하면서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대선지자로서는 맨 처음에 누구죠? 이사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그죠?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를 하고 그리고 권면을 했던 그런 선지자였고, 그리고 특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직접 겪으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지 않고 되돌아와서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처음에는 회개를 권고를 했지만은 나중에 위로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 기회가 무엇이냐? 비록 지금 우리에게는 현실이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이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다고, 그죠? 그런 권고를 하고 위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나고 났을 때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재개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기회의 바탕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했던, 눈물로 호소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고, 그 이후에 에스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권고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여줬던 그 선지자들이었고, 그 이후에 12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를 촉구를 하고 그리고 또 권고를 하고 권면을 했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특히 12선지자 중에 한 명은 니느웨를, 그죠? 첫 번째 우리가 12선지자가 공부했을 때 중에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했던 선지자가 한 명이 있었고, 오늘 마지막으로 12선지자 중에서 마지막으로 학계 선지자 말라기 중에서 이 학계하고 스가랴는 어떤 선지자냐면요, 이 70년의 포로 기간이 거진 끝이 나고 포로 기한이 1차, 2차, 3차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1차의 포로 기한을 했던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이 스룹바벨이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성전이 바벨론에 멸망을 하면서 성전에 불에 탔던 그 성전이 재건을 시켰던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볼 때에 첫 번째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가지고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고, 그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솔로몬 왕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면서 바벨론에 불에 탔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되는 바로 이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다시 한 번 더 로마에 의해서 불에 탔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헤롯 대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당시에 헤롯 대왕에 의해서 다시 확장 보수가 되는 거예요. 확장, 더 크게 확장, 우리가 뭐라 그러죠? 가게가 더 크게 하는 거 뭐라 그러죠? 확장 개업이랍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래 이야기하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루살렘 성전도 세 번째는 확장해서 더 크게, 더 멋있게 이렇게 지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오늘 이 학계 스가랴 선지자는 이 스룹바벨 당시에 성전 재건에 도움을 줬던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학계 1장 1절에 보면은요, 다리오 왕 2년 6월이라고 돼 있어요. 이 다리오는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이 시기 때에 바로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기 때가 어떠냐? 이 다리오 왕이 너희들은 되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너희 고향으로, 본토로 되돌아가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그리고 이 바벨론이 멸망을 시킬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성전 기명들, 물건들 다 같이 가지고 가서 성전을 재건축해라. 필요한 자재들이 있다면 내가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자재를 다 공수를 해주겠다. 기억이 나죠, 그죠? 그래서 이 성전을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방해권이 생겨납니다. 예루살렘에 되돌아왔을 때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기 때에 되돌아왔을 때에 성전 성벽을 재건을 하려고 하니까 이 도비아라든지 산발랏이라든지 이런 방해꾼들이 생겨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에 30 몇 년이죠? 30 몇 년을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했었죠?
36년을 생활을 했을 적에 우리나라 백성을 팔아먹는 우리나라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맞죠? 그죠? 그 사람들 우리는 일명 일본 앞잡이 친일파라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끼리 이 힘든 상황에서 서로 손을 맞잡고 도와줘야 되는 판에 서로 밀고를 해서 자기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때도 에스라 느헤미야가 포르기아인데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살 때에 이 산발랏이나 도비아라는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왕이 이야기했던 그러한 집을 재건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반란을 도모를 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목적이 이 바벨론 왕을 모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여기서 반란을 꾀하려고 하나님을 모시려고 이렇게 성전을 재건을 하는 겁니다 하고 편지를 보내게 돼요. 밀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짓다가 중간에 그만두게 됩니다. 또한 그 와중에 이 사람들이 그 병력을 이렇게 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중간에서 이 사람들을 지시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일당을 주지 않는다든지 자기 혼자 잘 먹고 살아보겠다고 일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이렇게 보살펴 주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자기가 받는 특히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그 바벨론의 총독이라는 명을 가지고 와서 바벨론의 월급을 받아먹고 있는데 이 월급을 고스란히 내가 받지 않겠다. 이 재건하고 그리고 이 백성들 일하고 있는 병력을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다 주겠다라고 이렇게 고생을까지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도비아와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이 백성들을 고생을 시키고 그리고 오히려 더 바벨론 왕에게 밀고를 해서 더 이상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게 되죠. 그러자 이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이 바벨론 왕의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이다. 왜?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 왕이 무슨 직업을 갖고 있었다 했죠? 술 만드는 자. 기억납니까? 술을 받드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에서. 그래서 이 왕의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을 하다가 멈추게 돼요. 기억나죠?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서. 그래서 이때에 이 학개나 스가랴 서지자가 지금 뭐가 중요하뇨? 너희가 하는 일이. 자, 1장에 보면은 1장 2절부터 봅니다. 1장 2절에 이 다리오 왕 때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학개 선지자가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백성들이 분명히 포로기어나는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 성전 재건축입니다. 성전 재건축. 그래서 이 바벨론 다리오 왕 때나 시간이 흘러서 고레스 왕 때나 너희들은 가서 성전을 재건축해라. 필요한 자재들을 내가 공수를 해주겠다. 이야기만 해라라고 해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냈는데 이 백성들이 중간에 방해꾼이 생기니까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럼 하는 말이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지금 여호와의 전을 재건축을 할 수가 없다. 방해꾼들이 있어서 바벨론 왕이 지금 우리를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밀란을 꿰뚫다. 나중에 반군을 일으키려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지금 공모를 꾀하고 있다.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벨론 왕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작년에 이사 왔을 때랑 기회가 비슷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사 왔을 때에 이사 오는 날 구청에 이 이웃 주민들이 그죠? 민원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오지도 못하고 우리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를 못해가지고 목소리를 낮춰가지고 낮춰라
참 우리가 마음에 속상함을 당하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시간이 지나는데 우리랑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사건이 이루어진 것을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 이 성전을 재건축할 기회가 안 됩니다. 우리가 조용조용히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바벨론 왕이 이 소문이 나면은 다시 우리를 포로로 다시 데리고 갈 거고 또 우리는 또 포로 생활 또 다시 연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든. 황무지가 뭔 뜻인지 아시죠? 아무것도 없다니까 허벌판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황무하였거든. 너희가 이때에 다 불에 타고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거하는 것이 맞나?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을 것이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9절에 한 번 더 보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이제 이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급에 이스라엘의 고향으로 되돌아와서 집도 짓고 농사도 다시 짓고 모든 일을 하려고 저 마음의 꿈에 부풀었어요. 이제 고생 끝 이제부터는 행복 시작이라고 왔는데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오히려 그 수입이 적을 것이고 너희가 막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바람을 불어서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일이냐. 이 백성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좀 제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해서 잘 살아보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연고냐. 내 집은 황무하여서되 즉 예루살렘 성전은 황무하여서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 짓고 자기 집, 자기 밭에 씨 뿌리기 빨랐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을 해야 되는데 너희는 너희 입에 달아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다가 가나안에 정착할 때와 똑같습니다. 가나안에 처음에 정착을 하니까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 광야에서 한정된 음식만 먹었죠. 난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생수에서 터뜨려야 물을 먹고 그래서 백성들이 많이 원망을 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살았으면 종으로 살았을지라도 그때는 고기도 먹고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이것저것 떡도 먹고 이것저것 먹을 수가 있을 것인데 이 모세라는 사람이 우리를 광야를 이끌어내다 보니까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건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밖에 그런 것밖에 먹을 수가 없었죠.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짐싸락 하면 천막을 걷어야 되고 오늘 여기서 자작 하면 천막 풀어야 되고 이런 삶을 살다가 광야에 살다가 가나안에 정착해서 내 땅도 갖게 되고 내 집도 갖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분명히 모세와 여호수아는 너희가 분명히 마음이 흩어질 것인데 마음을 다잡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모세를 통해서 시내사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 10계명과 그 계명들 율법들 다 지키라고 분명히 쉐마해서 이스라엘에 들으라고 가르쳐줬는데 이 백성들의 마음이 풀어지니까 어떻게 됐죠? 여호수아 다음에 무슨 성경이 뭐가 나오죠? 사사기가 무슨 말이라고요? 재판관들. 그 가장 주 제목이 뭐라고요? 각자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자기 말하는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여더라. 다 지 뜻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사는 게 맞구나. 그래서 레위인들이 어떻게 됐다? 자기 역할을 제대로 했다 못했다? 레위인들의 직업이 뭐라고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뭔 말이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나는 아무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자기 제사장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죄나 깨나 돈을 가지고 제사장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내 집에 돈을 주고 누가 준다? 월급을 누가 준다? 부자가 돈 있는 사람이 제사장을 산다는 거예요.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목사를 누가 돈을 주느냐? 누가 먹여 살리느냐? 교회에서 돈을 준다. 장로가 돈을 준다. 이러다 보니까 장로 눈치 봐야 되고 성도 눈치 봐야 되고 하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사사시대가 길게 넘어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또 한참 시간을 기다리시죠. 이 사사시대가 이 300년이 흘러갑니다. 이 300년 우리가 이 300살 살 수가 있어요? 기껏 우리는 7, 80입니다. 그죠? 더 오래 살면 100세입니다. 100세까지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걸어다니고 사는 사람 없어요. 기껏 7, 80입니다. 7, 80.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살 수 있는 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3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너 쪼대로 살아가라. 화가 나지만 내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이 내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엄마가 뭘 알아 이제는 내가 다 컸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말할 때에 이 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막 나가서 콱 죽어버려라 그런 거 말 안 합니다. 그죠?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러다가 네 인생이 힘들어지고 눈물 흘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때 내 품에 다시 되돌아오느라 엄마는 기다려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백성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이제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사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그래 너가 마음대로 살다가 너가 마음대로 살다가 힘들어지면 너가 인생이 힘들어지면 그때 나를 찾아오너라 하게 되죠. 그때가 언제냐?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시 이 백성들의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하던 것이 미스바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미스바 세대에서 다시 되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되돌아올 때에 또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게 되죠. 뭘 요구를 하게 되냐?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이웃 나라들처럼 우리들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왕조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요?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사울, 솔로몬.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다가 이 백성들이 그 원하던 저거 원하는 시대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죄를 짓게 되고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라가 멸망을 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70년 동안 또 버림받은 인생을 살게 돼요. 하나님께서 또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에 또 너희들이 힘들면 나를 불러라. 나를 불러라. 그래서 7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앞에 백성들이 많이 부르짖죠. 선지자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힘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힘이 됩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귀환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선지자들 입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지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너희들이 돌아가면 뭘 해라? 뭘 해라? 성전 재건축을 해라.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성전 재건축을 해라고 시켰는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자기 집 짓기에 바빴다. 자기 땅에 씨 뿌리기에 바빴다. 옛날에 우리가 그 일제시대 끝나고 나서 네 땅, 내 땅이 없었어요. 맞죠? 그죠? 그래서 자기 땅을 만드는 방법이 뭐였어요? 어? 말뚝을 박았어요. 요거 말뚝 자기 땅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그 동사무소가 생기고 이러면서 옛날에는 동사무소를 뭐라 그럽니까? 그거? 석이라고 합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기 땅에 관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은 사기치다는 큰일 납니다. 왜? 컴퓨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죠? 근데 옛날에는 네 땅, 내 땅 구별이 없었기 때문에 말뚝 박은 게 자기 땅이었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 눈치 빠른 사람 말뚝 이만큼 넓으면 자기 땅이 넓게 되는 거고 눈치 없는 사람은 땅 없이 너무 집에서 종살이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죠?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이 자기 땅 말뚝 받기에 바빴지 정작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고치기에는 이 사람들이 뒷전이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회개를 하고
그것이 제사장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시점이 아니라 자기 배를 불리게 마음이 너무 급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서가랴 선지자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개 선지자가 하는 일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찾아가서 너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누구를 찾아가냐? 서르바벨을 찾아가냐? 서르바벨을 찾아가서 너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전을 재건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권고를 해서 그래서 이 서르바벨을 위시해서 그 당시에 제사장이 여호수아입니다. 1장 1절에 나옵니다. 학개서 1장 1절에 1장 1절에 나옵니다. 다시 제가 읽어요.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누구? 서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누구?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과거에 이 에스라 느헤미야하고 연계되는 선지자가 바로 학개 서가랴 선지자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학개 선지자는 어쨌든 간에 빨리 성전을 재건축하도록 다독거렸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나오는 서가랴는요, 이 성전 재건축할 때 이 학개하고 2달 차이가 납니다. 이 학개는 1장 1절에 다리오 왕 2년 6월이고요. 서가랴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8월 2달 이후에 학개를 이어서 서가랴를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 서가랴 선지자는 14장인데 이 14장을 읽어보면은 학개 선지자는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빨리 성전 재건축하도록 다독거리들을 하는 게 바로 이 학개 선지자의 역할이었고, 이 서가랴 선지자는 이 성전 재건축함에 있어서 너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이때까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성전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도 없이 너희들이 살았던 이 예루살렘 본토에서 살았던 이 너희들 마음이 하나님의 신앙생활이 많이 해이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마음에 대한 해이해진 마음이 어떠한 일이 있느냐 보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요. 즉 요즘 말로 하면은 구약으로 보면은 성전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어떠한 걸 하느냐, 이 시기의 사람들이요 어떠한 일을 했냐면은 이 하나님의 눈치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 왕을 대신해서 와 있는 총독의 눈치를 먼저 봅니다. 바벨론 왕의 눈치를 먼저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물건을 좋은 걸 바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상납이라고 한다. 상납 다음에 뇌물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옛날에 왕에게 예를 들어 물건을 바치려면 제일 좋은 걸 바치다, 귀한 걸 바치는 것처럼 이 바벨론 왕에게 물건을 바치는 것을 상납하는 것을 제일 좋은 걸 바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져오는 물건을 어떠한 걸 가져오느냐? 좋은 걸 바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시대에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레위기에 말씀을 주시면서 무엇을 주시느냐? 5가지 제사를 지키도록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죠? 번제, 화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를 시키시면서 제사를 지내라, 나에게 바쳐라 하시면서 그 제물들도 말씀하시는데 소, 양, 염소, 그 다음에 비둘기, 그 다음에 곡식 가루, 이런 것들을 바치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일 좋은 것을 바치라 하세요. 즉 어떤 제일 좋은 것이 어떤 거냐면은 제일 큰 것이 아니고 제일 좋은 것이 태어난 지 1년 된 것, 순수한 것들, 그리고 깨끗한 것, 질병이 없는 것들, 눈이 깨끗한지, 그리고 털이 깨끗한지, 그리고 그 전염병이 없는지, 그죠? 그리고 다리가 부러지진 아니하였는지 깨끗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은 바벨론 왕에게 뇌물로 바치면서 상납을 하면서는 제일 좋은 걸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눈알이 한 개 찌그러졌다든지 다리가 한 개 부러졌다든지 질병이 있다든지 좋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는 거죠.
그것을 이 하나님께서 서가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이 그러면 이 백성들에게 이런 걸 가지고 오면 안 돼. 가르쳐서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절기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특히 이스라엘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장막절,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이런 절기들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지켜라 했던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걸 바쁘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좋지 않은 것들을 바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기분이 나쁘셨어요. 하나님 마음이 많이 속상하세요. 너희가 이런 걸 바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너희들 정말 눈치 없이 나에게 이러는 거구나. 너희가 예배 일주일 양식 꼬박꼬박 주일 예배 지키면 뭐하고 11조 바치면 뭐하고 그리고 너희가 금식 기도하면 뭐하노. 정작 예배 바칠 때는 너희 마음은 편안하지가 않은데 너희 마음은 간절하지가 않은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 마음이 많이 아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축을 하면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너희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특히 이 마지막 말라기를 보면서는 어떤 이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냐면 이 예배의 마음가짐 그리고 재물을 바치는 것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너희들은 우상 섬기는 것 그게 끊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하느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혼하는 거 싫어하세요. 그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른 여자를 마음에 들어하면서 자기의 본 부인이랑 이혼을 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세요. 이런 죄들을 저지르게 되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거기서 바벨론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되죠. 나중에 북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한테 미움을 받게 되는 게 뭐였죠? 아수르의 멸망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 여자들과 결혼을 하면서 혼혈족이 되다 보니까 순수 혈통을 가졌던 다윗의 후손들, 유다의 후손들한테 미움을 받게 되죠. 그죠? 그 미움을 받게 되는 게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헤롯 대왕. 예루살렘 성전을 세 번째 재건축했던 확대 신장기업이라죠. 그죠? 그 신장기업. 그런 재건축을 했던 헤롯 대왕을 이 유대인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았던 게 뭐였다? 순수 혈통이 아니고 혼혈족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 대왕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해줬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가랴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일들, 예배를 지키는 것,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 금식을 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수많은 절기들, 교회 절기들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의 마음이 중요하다.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간절하다면은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너희들이 조심스러워야 되고 긴장을 해야 되고 예물을 드릴 때에 이렇게 나쁜 것들을 사람한테는 총독한테는 바벨론 왕한테는 제일 좋은 걸 바치면서 하나님한테는 이렇게 아무렇게나 바치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 말라기 맨 마지막 6장 6절에 보면은 4절부터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그게 뭐죠? 모세 오경입니다. 그죠? 모세 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이 하나님께서 모세 입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율법들을 지키라는 거죠. 지키라는 거. 이 율법들을 지키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도덕적으로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지켜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서가랴 선지자의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이후에 말라기서는 제일 마지막 성경 말라기는요,
자, 이 백성들이 포로 기한이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축하게 되고 서가랴를 통하여서 그리고 에스라를 통하여서 학자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이 시간이 또 흘러가요. 이 시간이 또 흘러가고 학계도 죽고 서가랴도 죽고 에스라도 죽고 느헤미야도 죽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된다 마음이 또 해이해지게 됩니다. 한 5, 60년이 흐르고 난 이후에 이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요.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태초에 너희를 만들 때부터 나는 지금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근데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노아의 홍수 때에 홍수를 보내서 사람을 다 죽이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남의 나라에 멸망을 시켜서 고생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데 애굽의 종으로 430년을 살아서 또 광야에 40년을 고생하게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어깨를 두드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데 우리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째 나는 내 인생은 이렇게도 안 풀립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만드실 때에 한 나라의 이름을 세우실 때 누구의 이름을 쓰셨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이스라엘의 이름을 쓰실 때 국호라고 이름을 쓰실 때에 누구 이름을 바뀌어서 이름을 바꿉니다. 그죠? 누구죠? 야곱. 야곱입니다. 야곱은 누구의 아들이죠? 이삭의 아들. 이삭의 아들.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입니다. 그죠?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한 명을 낳습니다. 에스를 낳습니다. 이삭을 낳습니다. 에스가 아들 2명을 낳아요. 누구와 누구를 낳죠?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쌍둥이로 낳습니다. 그죠? 이 쌍둥이로 낳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을 하시죠? 야곱을 선택합니다. 1장 2절입니다. 말라기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한 핏줄이 아니냐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 그렇지만은 에서는 그러나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즉 두 족속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했다. 한 족속을 사랑하였다. 너희는 야곱의 조상이 아니냐. 그죠? 야곱의 후손이 아니냐. 그죠? 에서의 족속이 나중에 누가 된다고요?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 이 에돔 족속의 후손이 누가 되냐? 바로 그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재건축하였던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수많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수많은 족속들이 태어나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족속은 야곱의 족속 한 명입니다. 한 명. 그래서 너희들은 야곱의 후손으로서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 내 장자, 내 아들이라고 선택을 하였다. 하지만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은 사람은 아니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하나밖에 없는 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바뀌어요. 아까 말씀드릴 대로 우리는 7, 80년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한 세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가 회개하고 한 세대는 하나님을 힘들게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세대를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나는 계속 너희는 사람이 계속 바뀌지만 인생이 바뀌지만 나는 계속 너희를 사랑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은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의 이런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세요. 나는 계속 너희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죄를 지어도 너희를 싫어서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단련시킨 거다. 너희를 단련시킨 거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너희를 단련시킨 건데 정작 너희들은 내 사랑을 모르는 거구나.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거구나. 그래서 이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무슨 말씀 하시느냐?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까지 그 중간 역사를 우리가 신약 구약의 중간사라고 합니다. 신약하고 구약하고 중간사, 중간 역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안 하시고 기적을 안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라기 때에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먼저 말라기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사랑하였다. 하지만 말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죄를 지었느냐 아느냐? 너희는 내 절기를 지킨다고 오지만은 예배를 지킨다고 오지만은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하고 너희들의 마음은 이미 딴 세상에 가가 있다. 너희들의 몸은 성전에 와 있는데 너희들의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콩밭에 가 있고 너희들 입에 들어가기를 먼저 생각을 하고 이미 너희들의 마음은 내한테 와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계속 기다렸다. 우상을 섬기고 또 다른 여자를 사귀고 이렇게 그 호세아 선지자의 여자 고멜처럼 계속 죄를 짓는 이런 반복되는 가운데서도 나는 계속 너희를 기다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죄가 한계가 차서 내가 너희를 홍수 때처럼 그리고 광야 때처럼 다 죽일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기다린다. 하지만 이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진짜 사랑하셨다면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원망하는 거구나. 그래서 말라기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4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풀무불이 무슨 말이냐면요 풀이 젖으면은요 불에 안 탑니다. 풀이 말랐을 때 불에 잘 타는데요. 가을에 농사를 다 짓고 나면은 불에 태웁니다. 그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논 바닥하고 옆에 털을 뭐죠? 그걸 태우는 걸 무슨 작업이라 하죠? 예? 논두렁 태우는 거죠. 논두렁 태우는 거 그때가 봄에 안 태웁니다. 여름에 안 태웁니다. 그죠? 가을에 추수 다 끝나고 태웁니다. 그죠? 잘못하가 삽을 내기도 하고, 그죠? 그 논두렁 태우는 그거를 바짝 말랐을 때 불이 잘 타기 때문에 우리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그 가을에 태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바짝 말라있는 우리의 신앙심에 바짝 말라있는 그 마음을 다 태울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어떤 자들이 어떤 풀들이 타느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타고 초계가 무슨 말이냐면요 지푸라기를 말합니다. 지푸라기 불이 다 타고 나면은 풀이 재가 나서 바람에 훨훨 날아다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즉 너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11조를 바친다고 해서 안식 뭐죠? 금식을 다 하나님께서 지키는 율법대로 다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너희를 다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몸만 있는 마음이 없는 그런 예배 속에는 다 풀무불처럼 가을에 논두렁 태우는 것처럼 너희들을 다 태워버릴 것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어떠한 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그래서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다 살라가지고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라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 간에서 낳은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래서 새로운 날을 또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신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부터 보면은 이 백성들이 누구를 기다리냐? 엘리야를 기다립니다. 엘리야가 누구죠? 구약에서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죠? 이 엘리야는요, 어떠한 일을 했느냐? 죽지 않고 어떻게? 성천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인생을 다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시키시는 그 말씀에 다 순종을 했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선지자 엘리야를 다시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시키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나마 믿음 있는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기적을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오늘 오십니까? 내일 오십니까? 모레 오십니까? 이 백성들이 기다리는데 그 기간이 300~400년이 흘러요. 그래서 300~400년이 흘러서 그 이스라엘의 후 세대가 흘러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때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11월 마지막 주에 신약에 더 넘어가게 되는데 신약에 넘어가는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나죠? 예수님 전에 요한 세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죠? 광야에서 수염과 머리를 만큼 길러가지고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이 시기가 났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엘리야인가?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인가? 이 당시가 어떤 시대다? 이 바벨론의 이 300~400년 동안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머물렀어요. 더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계사는 흘러갑니다. 세계적으로 시대는 흘러가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누가 일어나냐?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그 페르시아가 넘어가고 누가 일어나냐? 그리스가 일어납니다. 그리스가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 지금 2월 달에 평창에서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그죠? 올림픽이 개최될 때 뭘 하냐면은 봉성화를 불에 세워요. 불. 그죠? 여러분들 뉴스 보셨죠? 그죠? 근데 그 성화 봉성이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에서 옵니다. 지금 그리스에서. 왜냐면은 그리스에서 제일 먼저 마라톤이라고 올림픽 경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경기 중에 마라톤을 발생했던 그 기원이 어디냐? 그리스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그리스에서 성화를 봉송을 해서 4년마다 개최 시에 성화 봉송이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사람들이 들고 이렇게 다 오게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불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그리스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며칠 전에 그리스에서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다. 그리스 성전에서 성화 불을 넘겨주는데 그리스 제사장이 누구냐? 여자더라고요.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여자가 성전에서 불을 떼가지고 제일 먼저 우리 성화 봉송하는 사람한테 넘겨줍니다. 이 상식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 이야기 드렸던 성화 봉송이 일어났던 곳이 어디다? 그리스다. 올림픽 맨 처음 일어났던.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그리스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 헬라에서 로마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300~400년이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로마가 예수님 당시에, 세례요한 당시에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있었던 그 역사적인 시대가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통하여서 학개 스가랴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재건쳐 너희들이 집이 우선이 아니고 너희들이 땅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우선시할 수 있는 그런 너희들의 신앙 망가짐을 먼저 다독거렸던 선지자가 바로 학개 스가랴고요.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를 사랑한다고 아무리 이야기하지만 백성들이 믿지 않고 떠나게 되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발라지 않으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혼자서 되돌아서서 하나님께서 그 화를 사기는 겁니다. 인내하시는 겁니다.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시키시느냐? 그 말라기를 통해 말씀하신 엘리야, 예수님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계획을 세우시기 위해서 300~400년을 기다리신다는 그 모습.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진 않는지, 나로 인해서 인내하시진 않는지, 내가 과연 하나님 기쁘게 하고 있는지,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신앙을 성장시키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학계, 서가랴, 말라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신앙을 한 번 더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되돌아보지 아니한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오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나오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지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말씀을 배우고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또 속할 때에 몸은 세상 속에 속하지만은 저희들 마음은 주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이 환절기에, 날씨가 추운 이 절기에 저희들 건강 또한 주님께 맡겨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식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사 온전히 저희들과 동거하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면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날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보내주신 주 여호와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고자, 주님을 사랑하고자, 주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그리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을 기쁘게 하고자 원하는 저희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축복과 건강이 영원 무궁토록 간절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할지어다. 아멘. 아멘.